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지만 제가 13절에서 23절, 32에서 39절, 45에서 49절까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2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당신의 자리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잃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원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거나 혹은 굉장히 모호하게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이야기, 그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믿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삶의 방향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고유한 역할을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12월 초에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저희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고 이제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만 4살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다니던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니까 교회에서 연극을 한다라고 연습을 하더니 부모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간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1년이 좀 넘었을 텐데 그때였는데 이 딸이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영어를 잘 못할 때였죠. 도대체 무슨 연극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에 가서 연극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2월 아닙니까? 무슨 연극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이야기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역할을 이 아이가 맡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많은 역할들이 나옵니다. 천사,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첫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간지 지금 1년 됐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양이었습니다. 아마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을 맡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거기에서 동양 아시아인이었는데 그 옆에 흑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말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람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또 그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 좋은 것은 다 백인들이 하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소수민족은 동물을 맡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초점은 그게 아니고 자 어쨌든 양을 맡았는데 대사가 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대사가 있었습니다.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빠. 영어로 매가 빠거든요. 이거를 3번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너무나 자신의 맡은 역할을 정말 철저하게 그 4살짜리 아이가 양의 옷을 입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역할에는 정말 나름의 귀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누구나 주인공 마리아나 요셉 혹은 천사가 되고 싶어 하죠. 아직까지 저는 그런 연극 중에 잠자는 아기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건 못 맞습니다. 아이들 중에. 어쨌든 다양한 역할 중에 다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는 양의 역할을 잘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비록 어떤 역할에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맡겨진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아들은 나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등장을 안 하더래요. 언제 등장하나 보는데 그 나무가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나무를 했던.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도 딸의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신실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해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고 그를 묶은 다음에, 영적으로 묶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 바 예수가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어서 이제 이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 버가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탈을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왜 떠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성주 순례 때 바로 이곳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이 회당 자리가 무너지고 돌 무더기만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의 전략은 기존에 회당이 서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설교 내용이 쫙 길게 나와요.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쫙 정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어디냐면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절정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이야기 가운데 진행 중이며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큰 그림을 지금 사람들에게 그려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그림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개인의 구원에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너무 중요한데,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만일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믿자마자 우리는 다 죽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이 마지막 파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써내려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로 시작해서 반역이 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 여기까지가 오막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게 6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성경은 7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5막, 교회와 교회의 선교라는 이 5막에 맡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져서 우리에까지 이제는 배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우리의 자리를 알고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6막, 이제 다가올 심판과 그 이후에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 이제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실 때에 주위에서 보실 것은 주어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좀 아쉽게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여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렇죠? 그의 백성들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고는 여러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 정신 나갔다, 이 저녁에 금요일날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지도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참아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얘기하시죠. 40년간 세우셨다가 패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아까 제가 7막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회복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데에 귀중한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다가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그 대통령을 세웠습니까?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40년을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 세계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참 안 됐고 참 못하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통 왕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때의 왕이 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 살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왕의 힘과 권력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언급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타락했던 이 인류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분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다, 완성하는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죠. 죽일 채를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에 죽게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빌라도의 손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또 하나님이 주었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의 모든 핵심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뭐 할까? 내가 뭘 이룰까? 내가 무슨 성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까? 그거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이미 임하였다.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감독과 각본과 연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아까 나왔어요. 사무엘.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택하셔서 어두운 그 영적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등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이제 사무엘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그렇죠? 죽죠.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세움 받는데, 이 사울을 한번 잠깐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때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왕이시요, 왕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무엘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즉 사울이, 아까 이스라엘의 면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 반역, 이스라엘, 산막이에요. 산막에 등장해요. 사울이. 산막에서 사울의 역할이 있어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대본과 내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이 뭘 하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버리셨다는 표현을 꼭 이 사람이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더 이상 이 사울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감독이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준 대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사무엘에 이어서 다 각각 이 앞에 우리 이제 이 막의 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대본을 잘 숙지하고 내가 어디서 순종했는지를 다 알고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울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대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싫다, 이거. 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꼭 아각을 죽여야 되냐? 아니, 그걸 살려가지고 나중에 예배했으면 얼마나 더 유용하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이 사울의 중심에 가득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또 드라마 촬영할 때 감독이나 각본 또 드라마 제작자가 준 그 어떤 대본인데, 그거를 맡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안 한다는 거야. 나 이대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둬야죠. 못하는 거예요. 감독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청이 됐어요. 산막에 등장합니다. 아까 다 반복을 해볼게요. 창조, 반역,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심판, 새 창조죠. 7막에서 3막의 사울의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고요. 여기에 초청이 됐어요. 근데 싫다고 버림으로써 하나님도 그를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 사라지는데 세우셨다가 패하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몇 막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복습하는 거 이해하시죠? 외우시라는 겁니다. 우리 5막에 와 있습니다. 5막. 교회예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니까, 6막이 심판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끝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의 끝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며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 이야기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기로 기대되고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것도 괜찮을 거야.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니에요.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산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이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자꾸 우리의 뜻을 가지고 성경에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울이 괜히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가 말씀을 버린 어떤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40년이나 사울을 둔 이유가 있어요. 쓰셨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쓰셨느냐? 다윗을 연단시키는 데 쓰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럼 왜 바로 폐위를 안 시켰냐? 이 사울이 악하게 변한 걸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를 헤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더 정결한 자로 바꾸는 데에 이 사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긴 받는데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광야로 몰아넣고 하는, 그러므로서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대로 쓰임받는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쓰임받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악을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광야 트레이닝시키는데 이 사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악해지지만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죠. 그런 점에서 다윗에게 사울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한 존재지만 고마운 존재. 여러분, 혹시 가정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직장에 여러분 힘들게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신 분 계세요? 진짜 힘들고 미워하고 싶고 욕하고 싶죠. 저주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40년간 사울을 그냥 두셨을까요? 왜 직장에 그런 분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건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그냥 안주할까봐, 그냥 나태해질까봐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더 주님께 기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군요. 제가 그냥 안주할까봐 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는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을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는데, 자, 이 바울의 때,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또 결국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함께 위크를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이제 말씀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형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빌라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받고 당시에 대제사장도 받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래도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의할 것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주의해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생각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진짜 이 약속의 예언대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4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산막에 등장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지금 어디요? 오마게도 등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역시 거부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버리는 이들이 오마게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 보니까 체험이 참 많으신 분이셨더군요. 예수님 믿고 한참 뜨거울 때에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가족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장인 어른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고집이 너무 세시더라는 거예요. 딸이 그리고 사위가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만도 한데 절대로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이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실 날이 다 이르렀어요. 어느 날 처가댁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장인 어른의 눈이 뒤집히셨어요. 그리고 혀가
쭉 나온 겁니다. 이분이 뭘 보신 거예요. 죽음이 가까우자 뭘 보셨어요? 공포에 사로잡히신 거예요. 근데 아직 돌아가시진 않으셨어요. 이 상태에서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장인어른께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아직 돌아가시진 않으셨는데 옆에 가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이 말씀을 쫙 옆에서 일러주시면서, 이게 이제 혀가 나왔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장인어른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시 혀가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눈이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님을 그제서야 영접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됐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돌아간다. 한참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분이 영접하셨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도 일어난 일이라는 게, 지금도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기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는 자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니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의 강도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기는 이제 물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was appointed. 그러니까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 행하심을 어떤 감추기 위해 신적 수동태를 쓴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 작정한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이 이방인들을 위한, 아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믿어서 그 이야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더하여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민족 공동체, 바로 뭡니까? 교회죠.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다윗 선택이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 선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나의 역할과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선택에 대한 주제와 교리를 다룰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고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택의 개념은 성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딱 고르셨어요. 정말 아브라함만 딱 고르셨어요. 그 가정만. 아니, 그 아버지 데라도 있고 친척들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을 딱 고르셨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 여러분 성경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이 복, 즉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너를 선택한 거야. 선택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선택받았으면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 친구가, 친척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본질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제가 이제 복에 대한 얘기는 주일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이라는 개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작정하신 것은 선택받지 않은 나머지를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택감받지 않은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동굴을 탐험하다가 팀 전체가 동굴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가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물에 잠긴 좁은 통로로 내보내서 물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와라 시켰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다가 빠져나갔어. 이 사람이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나간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도구화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불러다가 이 사람들은 다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받아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가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죠.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왜 택하셨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함으로써 말미암아 그것이 선교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잖아요.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49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라. 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이 작정된 자들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선교적 공동체.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택한 그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오막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충성되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의 역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이야기 안에 내가 지금 오막에 와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선택받은 것은 나만을 위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도 이야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명확히 아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바울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이 네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보면. 뭐가 똑같냐면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쭉 풀어가요. 처음부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특징을?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시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말씀하시죠. 자,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렇죠?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이 여기서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자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와,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 안에 역할로 지금 받고 있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구나.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이 생명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전할 귀한 역할이 있구나. 이들이 신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을 그냥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증언하죠. 자신의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다 죽어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니까요. 이야기 속에 나의 역할을 발견하니까 막 살아나요. 막 피곤하지도 않아. 그 즉시 그냥 그 먼 예루살렘까지 막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이런 뜨거움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이야기로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역할을 보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 보죠. 7장에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또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풀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상하게 읽은 거야. 성경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고 뭐 자꾸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야 하면서 쭉 스데반이 풀어줘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그다음에 뭐 요셉,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 다윗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하고 막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지, 성막에도 오셨지, 성전에도 오셨지, 이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의 그 안에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뭐다? 새 창조예요.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까 하나님 백성 나왔는데, 아까 우리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다 했죠?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이 나와요. 근데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는데 이 마지막은 온 세계, 온 민족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민족을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의 전쟁, 북한군이 뉴스에 의하면 지금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북녘의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막에 와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방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뜻 안에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꼽냐면 다윗으로 꼽습니다. 다시 36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이 당시란 말은 다윗의 세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21세기 한국 성남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대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God's purpose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대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자신이 왕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우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교적 사명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춤추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른 채 그렇게 춤추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맞춰 살았던 인생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은 사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잠들었다, 묻혔다, 썩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죽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죽음을 인식해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계는 흘러가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장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사랑하는 주의 교우 주님께서 불러가셨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아, 너도 너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너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오늘 너를 부르면 너는 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이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느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장로님께서 한 번은 아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천국을 본 것 같아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갔더니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갔더니 진짜 거처할 곳이 있더래요, 천국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분도 너무 좋은 곳에 거처를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주신 이 상급을 딱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을 위해서 마련된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쌀 3톨. 쌀 3톨. 이게 전부래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많은데 저는 왜 쌀 3톨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너가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더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편이 나오죠. 구원은 받았는데 한 건 없어. 아까 십자가에 산 강도, 구원은 받았는데 한 건 없어.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분이 깬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쌀을 보내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쌀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명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낸지 모르고 구제미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2009년에 생활비를 다 드렸을 때 한번 간증을 드렸죠. 먹을 게 없는데 어느 날 쌀이 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20kg짜리 좋은 쌀이 와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13년간 누가 보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는 13년간 2021년에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알았어요. 그분이 보내신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 쌀을. 저는 왜 쌀인가 했더니 그 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쌀 3톨.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자. 이렇게 가지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부모님 때에, 할아버지 때에 태어나지 않고 나는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어디 태어나지 않고 왜 한국에 여기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여러분, 그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몇 개월 전에 한 남자 성도님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당하셨대요. 문득 자신이 회사에 다니면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를 못했대.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되니까 너무 그 마음이 걸렸는데, 그때 3일 금식을 했답니다.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마지막 날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했대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뭐 생판 안 믿는 사람들과 주기도문은 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런 뒤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다시 그분을 불러서 복직이 됐어요. 그때 이분이 느낀 게, 회사의 동료들을 전도하라고 나를 다리 주님이 보내셨구나. 이게 그렇게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일상의 선교를 감당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동역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변 직장인 전도를 위한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동료들을 7명을 데려다가 가가지고 같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내가 직장인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너무 귀하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 가르치는 사역, 어떤 이는 정의와 구제 사역, 어떤 이는 말씀 선포를, 어떤 이는 다음 세대를 돌보고, 어떤 이는 궁율과 섬김을 하는데 어떤 역할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제4회 아펜젤러 선교대상에 인도의 조동욱 선교사님이 대상을 받으셨어요. 인도와 네팔에서 한 20년 이상을 신실하게 사역하신 분이신데 이 시상식이 준비되다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시상식이.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 조동욱 선교사님의 신앙 가치관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고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교를 할 때는 예수의 생명과 복음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은 땅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잊혀진 바 되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별처럼 빛날 것임을 믿기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 뭘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이미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청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고유한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한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에 그분들을 또한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 다음 주 최소한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부르고 남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나라,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 다하여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막에 살고 있어요. 6막과 7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예화를 들었지만 복음을 들려주어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양이라 할지라도요, 그저 그냥 대사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다 이거 짜신 거거든요.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1개, 5개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하십니까? 나에게 1달란트만큼 맡겨줬으면 거기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5달란트 맡겨줬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여, 요한 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쫓아라. 젊어서는 너가 마음대로 다녔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띠를 띠고 너가 끌림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초청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에 하나님의 통역자들로 주여 신선하게 쓰임받다가 저희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파비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이 까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섬기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저와 참 잘하였도다.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한 자가 참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진 위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마음이 굳어진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주셔서 사울처럼 주님이 주신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린 자들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당만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정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세상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오늘도 우리 주를 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실 분들은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환우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선택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생들, 선생님들, 교회와 일상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술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사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시옵소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사랑 이방의 제자를 찾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대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래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